오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딱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쉽게 번역을 좀 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그 책무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학개서는 이제 좀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듣다가 그냥 질려버려요. 그리고 뭐 한두 시간 안에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로 은혜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갈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길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와 학개서와 또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종합을 해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75살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99세 100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그 이삭이 그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길고 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총리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 또한 그 요셉의 자녀들까지 합쳐서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자손이 200만 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을 이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데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칼과 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칼과 창과 거인들이 이 장수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2명의 장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둘은 거의가 동년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나이가 80대 된 노인들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잘 이끌고요. 아주 치열한 전쟁은 7년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나머지 땅을 다 분배해주고 자잘한 전쟁들을 치르는데 9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또한 1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훗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가 됩니다. 왕은 아닌데 판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양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룻기의 이야기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잘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하도록 왕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죄로 보였고 악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신뢰하겠다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실증이 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편해진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대로 한번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병들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때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때를 쓰고 왕을 안 주면 이제 죽겠다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때려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곧바로 막 지옥으로 보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번 양보해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왕을 구하는 건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신앙은 억압이 아니라 인격적인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설득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견뎌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겸손한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이 겸손했던 사울 왕이 점점점 악한 왕으로 전락해 갑니다. 한 손에 권력과 힘을 쥐다 보니까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순수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순진해요. 그러나 세월 가면 철에 녹이 쓸듯이 그렇게 신앙에도 녹이 쓰는 날이 옵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에게도 공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나라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고 딸들도 있고 또한 아내도 많습니다. 참 이거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폭탄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전쟁을 통해서 넓혀놓은 많은 나라를 그냥 획득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다윗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와 많은 땅을 정복한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에게 있는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권력은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이 막이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 다윗의 공덕으로 살았던 왕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죄와 악과 우상 숭배의 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누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남북을 나누어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8선이 그어지고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도 왕을 뽑아서 다스리고 남쪽도 왕을 뽑아서 다스렸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악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탐욕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잔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젊고 유능하고 어린 사람들은 아수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이 많고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북쪽에 내버려둬요. 남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젊고 유능하고 어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남쪽에도 남겨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 일가 친척이 생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아픈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진 사람들은 다시는 이 생에서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고통이고 남겨진 사람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아수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거듭하면서 지배하는 나라가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언제나 잔인하고 악랄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고대 세계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해가 70년 동안 산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억압한 기간이 36년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에요.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또 받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이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를 이란이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이 고레스 때에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와, 놀라운 일이죠. 이방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 조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바로 이 칙령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4장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기록을 읽어드리면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고생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하지만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포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물건이나 짐승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와, 저 이방의 왕이 자신의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3차에 걸쳐서 이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왕은 다리오이지만 고레스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을 정복한 실질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먼지처럼 사라지게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1년쯤 되었을 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지금 파주 민통선 안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땅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 그랬어요. 2001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입니다. 지금의 파주는 완전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2001년도에는 완전 시골이었어요. 그것도 민간인 통제 구역이니까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다 제시하고 들어가는 목적을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데 겁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산과 평화와 골짜기밖에 없어요. 마치 내가 북한 땅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바로 저기가 북한입니다 하는데 눈에 북한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겁난다. 이러다가 내가 잘 북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주는 산과 평야와 들이었었는데 간간히 초가집이 있었는데 포탄을 쏘아대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가요 산도 들도 다 없어지고 포탄 세례로 먼지뿐인 곳으로 다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상상이 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1950년 당시는 집이 다 흙집이고 단층집이니까 남과 북이 포탄을 쏘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곳은 파주입니다.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지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을 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국가 아닙니까? 모든 것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끌려간 이유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 타국에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전에 살던 땅이 아니에요. 이전에 살던 집도 없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봤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은 폐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통곡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2절부터 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삶을 돌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그냥 이렇게 쫓겨나가 자기가 살던 곳에 쫓겨나가지고 70년 동안 그들이 타국에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자신의 나라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니까 전부가 다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하나님이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우리가 적을 두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배고 무슨 경배고 무슨 찬양이고 무슨 교회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돼, 그 말입니다. 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삶의 중심 아닙니까?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도 돌보고 사업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그렇죠? 뭐 먹기도 하고 우리가 입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현포 양문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집사람보다 2달 먼저 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우들도 다 알아요. 제가 먼저 온 것을. 와서 보니까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사태가 짐은 막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는데 정말 낯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던 짐들이 다 와 있는데 야, 처량하기도 하고 같이 왔으면 좀 그건 없었을 텐데 혼자 덩그러니 일단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누군가 허리가 구부정한 분이 문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더라고. 사택 문을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까만 봉지 하나를 딱 두고 가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먹을 게 혹시 있나, 먹을 게 뭐 있을까 놓고 간 거예요. 사모도 없이 혼자 이렇게 먼저 왔는데 걱정이 되신 거죠. 그겁니다. 제가 대단해서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도 하나하나 뭐 갖다 주시더라고요. 생선도 갖다 주시고 이것저것도 갖다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보는 거죠. 3절 5절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학개 선지자도 압니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마음이 아프고 먹지도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삽시다. 여러분도 힘이 버거운 거 압니다. 여러분도 가진 것이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이 첫 단추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고향 하나님의 도성으로 왔는데 첫 단추가 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다시 그 첫 단추를 나를 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학계가 지적해 주는 것이죠. 첫 단추가 그게 아니다. 오늘 학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깔끔하고 명쾌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